할렐루야.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월요정보 이 현장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월요정보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온라인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월요정보 가족 여러분에게도 저희와 동일한 은혜가 부어주실 줄로 확신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늘에 천국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 사는 내 자신, 내 모습이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모한 귀한 우리 사랑하는 정보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럴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살리며 주 함께 살리며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등거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물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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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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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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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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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크신 하나님께 영광을 벌써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손뼉을 치고 찬양을 하며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를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모습을 주님의 말씀 앞에 한번 비춰보십시다. 주님 말씀 앞에 모든 걸 내려놓읍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우리에게 큰 깨달음과 우리에게 넉넉한 충만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소망은 언젠가는 또 사라지고 우리에게는 먼지와 같이 지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변치 않는 영원하고 완전하게 소망이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선언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오직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거침이 없게 하시고 막힘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모든 연약함과 질고와 고통과 괴로움들은 오늘 이 시간 치유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시어서 오늘 영으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또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20쪽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저랑 같이 짧으니까 본문이 짧으니까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그 강력한 유혹을 뿌리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셔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참 이렇게 지나간다는 걸 이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벌써 어느덧 여름인 것 같아요, 그죠? 요즘 날씨가 시간은 세 종류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의 세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도요 과거형의 사람이 있고 현재형, 미래형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예. 어떻게 알 수 있냐? 사람의 언어 속에 그 특징들이 좀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래요. 과거형의 사람들이 쓰는 말은 주로 뭘까요?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내가 소시적에 말이야, 나도 한때는 말이야, 뭐 이런. 그러면 미래형의 사람은 어떤 말들을 주로 쓸까요? 미래형의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말이야, 이랬을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어떤 소망, 바람, 주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현재형의 사람들은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떠했고,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어떠했고, 이렇게 사람들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간의 구분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쓰는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거에 치우쳐 있나, 미래에 치우쳐 있나, 현재에 치우쳐 있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는 과거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달라져 있죠. 앞으로도 또 달라질 것 같고요. 하나님은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세요. 하나님 이제 연세가 좀 드셨으니까 좀 기력이 쇠하셨으니까 이런 걱정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43장에 보면은요 시간을 구분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통해서 시간의 차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읽었던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전 일, 옛날 일, 그죠? 이런 게 과거형인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 표현은요 과거의 일이 소중하지 않다라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이전 일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전 일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어떤 선언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딱 지칭하는 이전 일, 옛날 일이 뭘까요?
그게 바로 우리 18절 읽었는데 그 앞에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병거와 말과 군대를 바다 가운데 엎어지게 했던 그 사건, 여러분 뭔가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시죠? 출애굽 때에 일어났던 그 홍해의 기적 사건이시죠.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죠. 만약에 오늘날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은 뭐 사람들이 해외 토픽에 나오고 막 전 세계 사람들이 금방 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사를 봐도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자주 이야기하고 자주 회자가 됩니다. 여러분, 2002년 하면 떠오르는 사건 월드컵이죠. 여러분, 벌써 그 월드컵이 20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벌써 20년 지났는데 엊그제 일처럼 우리는 계속 잊을만 하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하면서 그때의 그 통쾌함, 그때의 그 짜릿함, 막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조별리에선 한 번도 못 올라가 봤는데 기적같이 막 4강까지 올라가고, 정말 잊을 수 없는 순간이죠. 여러분, 임진왜란 하면 떠오르는 인물 이순신이죠. 이렇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척하면 척 알아들을 정도로 그만큼 수없이 얘기를 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은요, 잊을 수 없는, 척하면 척하고 나오게 되는 그 반응들이 있는 거예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앞으로 전진을 못해요.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서. 근데 바로 뒤에는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당대 최강의 군대인 애굽의 기마 군대가 막 바짝 뒤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곧 죽게 될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고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지 않습니까? 기적같이 건넜어요. 바짝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군대가 그 바닷길로 들어섰을 때 갈라졌던 바다가 다시 합쳐지는, 그래서 눈앞에서 감히 누구도 덤빌 생각조차 못했던 최강의 애굽 군대가 다 수몰되는, 몰살되는 이 정말 기적 같은 사건, 너무나 드라마틱한 그 사건, 더군다나 목숨을 담보로 했던 그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절대 잊을 수 없죠. 그래서 아마 틈만 나면 이 지파의 어르신들이 자녀들을 모아놓고 자손들을 모아놓고, 야, 옛날에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냐? 옛날에 이렇게 하셨어. 왕년에 이렇게 하셨어. 라고 수없이 이야기를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전 일, 옛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요. 더 이상 출애굽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을 좀 말씀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과거형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사건들은 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로부터 몇천 년 전의 사건, 과거의 사건, 까마득한 사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마 하나님이 왕년엔 저러셨는데 지금은 좀 희미하네,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내가 옛적에 우리 여기 좀 기도 좀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옛적에 내가 소나무 뿌리 뽑았는데 막 기도하면 뭐 소나무 뿌리 나오잖아요. 왕년에는 참 금식 기도도 많이 했는데, 한참 때는 참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뭐 요즘 같은 때 보면 야 코로나 전에는 여기 바글바글 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자랑스러웠던 과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왕년에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는 뭐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그 옛날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을 이야기하지 않고 옛날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사랑하는 우리 월요 중보 가족 여러분, 지금을 얘기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은혜를 베푸셨지만 지금도 앞으로도 은혜를 넘치게 부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그 선언을 하고 계세요.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깨달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 원칙이에요. 원리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계속 해야 돼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지?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군요.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끊임없이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깊이, 더 풍성히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질문과 이어서 해야 되는 질문 두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느끼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서는요, 남유다가 앞으로 100년 뒤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라는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책이에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00년 뒤에 앞날을 예언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1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셨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심각하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완전히 정말 멸망하고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안 되니까 돌이켜라. 돌이키라는 메시지가 그 예언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동시에 너희가 100년 뒤에 실제로 포로가 되었을 때 이 말씀, 이사야를 통해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절망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가 되었고 나라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제 강점기의 시대 아픔도 있었고 특별히 6.25 전쟁도 겪었잖아요.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우크라이나 관련된 뉴스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나와요. 그 뉴스와 그 기사와 그 사진들을 보면요, 정말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우리 민족이 더 많이 공감할 것 같아요. 폭탄을 얼마나 쏟아부었는지 멀쩡했던 도시가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린 그런 사진들을 우리가 심심찮게 봅니다. 하루아침에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생사를 알 수가 없고 가야 되는 학교와 직장이 사라진 그 국민들의 그 심정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너무너무 막막하고 정말 살아갈 소망을 갖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처럼 살게 되는 이 현실 속에서 정말 어떤 소망도 품을 수가 없는 상황에 하루하루가 정말 낙심되고 절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현실 속에서 마땅히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어디 계시지?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는데, 우리는 저 성전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저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어. 과연 다시 재건은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어디 가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을 봤을 때 너무 막막하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도저히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은 그 현실 속에서 그런 의심들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별로 그런 상황이 돼도 의심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저한테 있는 약함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뭘 잘못했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라는 그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큰 절망과 낙심에 눌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 씨름하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질문이 조금 전에 나누었던 그 질문이에요. 하나님 누구시지? 하나님 어떤 분이지? 그걸 다시 되묻고 하나님 누구신지를 다시 찾아가게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누구지? 그럼 나는 뭐지? 그 질문을 자꾸 되뇌이면서 이 인생에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날마다 여러분 가까이에 두고요, 심심하면 이렇게 꺼내서 간식 먹듯이 한번 이 질문 계속해서 되뇌어 보세요. 하나님 누구지? 나는 누구지?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그 안경이 쓰이게 돼요. 그 안경으로 하나님 누구시지?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내가 생각했던 막연히 내 느낌으로 생각했던 하나님과 다른 전혀 새로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다시 나를 볼 때에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생각 자체도 실은 신뢰하기 어려운 부족함과 오류투성이가 참 많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좀 동의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사야 43장 1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이런 구절처럼 하나님 누구신가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셔요. 여기 보면 뭐라고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지. 뭐 수없이 들어왔겠지만은 다시 한번 곱씹어 보는 거예요. 처음 듣는 것처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거룩하다는 게 무엇이지? 흠이 없다라는 거.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신 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지 라는 걸 머리로만 아니라 가슴으로, 삶으로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또 누구라고요? 왕이랍니다. 왕. 하나님은 누구요? 왕이에요. 왕.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다스리는 사람, 통치자예요. 내 인생 내가 왕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게 내 인생인 줄 알았는데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성경은 하나님이 왕이라고 말씀하는구나. 하나님이 왕이시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고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이사야 43장 전체로 봤을 때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반복적인 단어, 훨씬 더 많이 쓰이는 단어가 바로 창조자라는 단어예요. 창조자. 1절에도 7절, 15절, 21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창조자야, 하나님은 창조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창조자는 뭡니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들었다는 거. 하나님은 이 온 세상과 우주를 만드신 창조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얼마나 착각을 하고 있냐면, 요즘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하죠. 정말 상상하기 상상했던 거, 옛날에 상상으로만 그쳤던 것들이 오늘날 현실이 된 게 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보면 요즘 자동차 운전을요, 굳이 사람이 안 해도 된대요. 잘 안 믿어지시는 분들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자율주행 시대라고 해요. 기계가, 컴퓨터가 알아서 운전을 해주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건요, 이제 돈 좀 내면은 사람이, 민간인이 우주로도 여행을 다녀와요. 우린 기껏해야 홈쇼핑에서 제주도 가나 마나 이러지만, 돈 조금 더 내면은, 조금이 좀 많을 수도 있어요, 우주로 여행을 다녀오는 시대란 말이에요. 이 얼마나 상상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인간의 기술, 인간의 그 과학적 지식의 수준이요, 이 우주에 아직 1%도 제대로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주의 1%도 아직 모른다고. 그러니까 인간이 대단해. 어떤 면에서는 대단하지만 실은 그 거대한 자연 앞에서, 우주 앞에서 우리는 정말 1%도 안 되는 먼지와도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주는 둘째치고요, 실은 지구에 대해서도 제대로 아직 모른답니다. 여러분, 지구에 있는 생명체, 생물의 80%가 바다에 산대요. 바다에. 근데 지금 우리 가진 과학 기술로는요, 바다에 대해서 연구가 1%도 안 됐대요. 우주는 둘째치고 우리가 지금 딛고 있는 이 지구에 대해서도요, 1%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라는 것이 이 자연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오늘 기록을 합니까? 창조자. 우리는 아직 1%도 모르는 그거를 하나님은 이미 다 설계하고 만드셨다라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친근하게 부를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수준이 비슷해서 친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어떤 우리의 능력치나 수준으로, 존재적 가치로 비교를 한다면 감히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부를 수도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이러한데,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러한데, 성경은 오늘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43장 1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3장 1절 말씀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하나님 거네? 그럼 우리 하나님 종인가?
하나님 하나님의 부속품인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물로 여기고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에 어떠한 조건도 붙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생겨서, 우리가 예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부족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대해서 알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보더라도 나는 하나님 것이라는 이 정체성만 회복돼도 우리 삶이 달라져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정말 가치 없어, 나는 정말 쓸모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해, 나는 왜 이렇게 못났어, 타락했어 라고 스스로를 향해서 얼마나 상처 주고 난도질을 하고 있습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으로 나를 규정하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리 되시는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운지 아세요? 그 두려움의 실체를 생각해 봤을 때 많은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다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뭐 하라는 것도 안 해도 되고 율법도 상관없이 주일날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자유로울 것 같다고 착각하지만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살아야 되니까 실패할까 봐 두렵고 외톨이가 될까 봐 두렵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인생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로하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43장 2절 말씀에 보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물과 불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상징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어려운 환난을 만났을 때 불같은 시험을 겪었어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감당하기 힘든 상황, 그런데 그런 시련과 위험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혼자 있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기 자신에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작. 그렇게 부드럽게 약하게 하니까 바람 불면 막 이렇게 자꾸 흔들리는 거 날아가고 막 그래요. 좀 더 담대하게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작. 한 번 더. 아멘. 예.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뭐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요. 서기원 목사 말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또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보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보세요. 나와 동일하게 보배롭고 존귀한 분들입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시작. 네. 여러분 축복을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는데 여러분 뭐 이렇게 돈이 사라지고 뭐 건강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줄면 줄수록 더 풍성해지는 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예. 여러분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양옆에 앞뒤, 예, 눈 마주치는 분들 3분 이상 4분 이상 시작.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아멘.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보배롭고 존귀한지 아세요? 사단이 정말? 너 정말 보배로워? 너 하는 짓이 이 모양인데 정말 보배롭고 존귀해? 라고 도전해 올 거예요. 시험해 올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또 보니까는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근거가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건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43장에 하나님을 소개하는 창조자 못지않게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자. 1절, 3절, 4절, 11절, 12절, 13 계속 나옵니다. 계속. 하나님은 구원자다. 하나님은 구속자다. 여러분 구속자라는 단어는 생명을 대신하기 위해 속량물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값을 지불하고 이 생명을 온전하게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게 이 구속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선언하는 이유는 우리를 당신 것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조건도 없었고 우리는 어떤 값도 지불하지 않았지만 그건 우리가 그런 거고, 우리를 당신의 하나님의 것으로 삼기 위해 보배롭고 존귀하게 삼기 위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신 거고, 그 값은 완전히 지불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43장 3절 말씀이에요.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서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대신 값으로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하여서.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렸던 이 훗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이 바벨론도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갈대아 사람 바로 바벨론 사람이에요. 그들이 배를 타고 도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 역사에 보면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당대 최강의 바벨론이라는 제국이요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하루아침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을 감히 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중성, 구원의 이중성을 하나님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셔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것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은 그날에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멸망의 심판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닌데 나 하나님한테 혼날 거 있는데, 자꾸 그런 유혹에, 그게 바로 사단의 속임수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 다 용서했다는데, 하나님 다 용서하고 너를 사랑한다고 선언하시고 자녀라고 선언하시는데 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그 속임수에 자꾸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괴로워할까요? 여러분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일, 출애굽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이제 더 이상 출애굽 얘기하지 마, 출애굽과는 비교도 안 되는 새 일을, 놀라운 일을 행할 거야.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사막은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겠다는 거예요. 누구도 생각지 못하는, 우리 수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여기는 그 새 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새 일이 뭘까요? 그 새 일이 바로 구원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복음이에요. 새 일, 광야에 펼쳐질 새로운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여서 다시 회복할 것을 가까이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전 역사, 하나님의 전 역사를 통해서는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님이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곳을 살고 있어요. 어디가 길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인생들의 고백이에요. 내일 어디로 가야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잖아요.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막같이 메마른 심령에 강을 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끊임없는 갈증, 목마름에 시달리는 인생에게 강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수의 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목마름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끊임없는 갈증, 뭔가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꾸 채우고 뭔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이루려고 하고 더 품으려고 하고 더 하는데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계속해서 목마릅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여러분들이 목마름을 느끼는 그 자리는 원래 누구의 자리냐면 하나님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리인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워버린 거예요. 근데 대신 뭔가를 채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뭔가를 채우려고 하니까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건강으로도 명예로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좋은 아파트로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목마름에 살아가고 있어요. 비단 우리만의 고백이 아니죠. 시편 42편에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목마르고 갈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십자가 사건은 출애굽처럼 단회적으로 끝나서 자꾸 옛날에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영 가운데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과거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완벽하게 이루어졌고 또 더 풍성하게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세요. 과거에 계셨던 하나님 지금도 계시고요, 지금도 계신 하나님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사건, 구원의 완성은요, 2000년 전에 그렇으니까 2000년이나 지났는데 그만 울고 먹어야지, 약발이 떨어진 거 아니야?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2000년 전에 그 사건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이 새 일을 기억하면서 새 일을 여러분 날마다
깨닫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일을 행하신 목적,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 이 구원의 새 일을 행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찬송한다는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이 나와서 찬양하는 거, 곡조에 맞춰서 하는 거, 그것도 귀한 찬양이지만 진정한 찬양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어떤 선입견, 내가 살아온 경험치가 충돌해서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에요. 그걸 내려놓고 그걸 죽이는 게 십자가에서의 죽음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맞아, 그렇지, 하나님 말씀하셨지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라는 그 귀한 축복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셔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한산동산의 월요중부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고백합시다. 은혜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은혜였소. 이 손을 들 수 있는 분들은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보라,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도 지금도 또 우리의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선언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며 이제 선포하고 증거하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새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한번 찾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는 우리의 영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육신의 한계가 하나님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과거와 옛자와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음을 선언합니다. 나는 죽었고 이제 예수로 사는 인생,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새 피조물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이룰 수 있는 새 일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선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선언, 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머릿속으로 머물지 않고 우리의 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헛된 것에 마음을 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 이상 목마르게 오르지 않게 하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귀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귀한 우리 월요정보 가족들이 또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는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좀 오늘 많으니까는 한 5분 정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기억나시는 대로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기억나는 대로 성령님 의지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7교구 김미경 집사님이 내일 오전 8시에 남동생에게 간 이식을 합니다. 남동생 아들은 큰 쪽을, 김미경 집사님은 작은 쪽을 기증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자이신 하나님의 손길로 이식 수술과 회복을 지켜주시고 회복 후에 남동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수술하는 집사님을 붙들어 주소서. 몸과 마음 잘 추스리게 하시며 다시 천사를 허락하신다면 놓치는 일이 없도록 축복하소서. 무명의 성도입니다. 우리 최순희 권사님 내일 S병원에서 척추 디스크 수술합니다. 수술이 잘 되고 후유증 없이 회복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남경호 집사님, 어머님 되시는 박재임 성도님 올해 90세인데 염증 치료 잘 되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거동이 불편하셔서 간병인 도움받고 있으나 회복 잘하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퇴원하셔서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은정 성도님 허리 디스크 협착증 시술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최은정 성도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육신을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어서 이제 깨끗하게 모든 그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술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박재임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치료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회복하여서 태어나서 집에 편안하게 하나님 함께 자녀들과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최순희 권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일 S병원에서 척추 디스크 수술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술 가운데 진도하는 의사에게 하나님 능력을 넣어 주시어서 부족함이 실수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수술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통증으로부터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온전함으로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명의 성도 오늘 수술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잘 주스리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긴장감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 평안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불안함으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하나님 위로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김미경 집사님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남동생에게 독한 이식 수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귀한 몸 하나님 이제 떼어줄 수 있음에도 감사한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잘 이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남동생 문에 또 아버지 그 간이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버지 이 놀라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우리 연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10교구 이은선 집사님 갑상선 염증으로 열이 떨어지지가 않아서 몸이 힘듭니다. 빨리 열이 내리고 잘 치료되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명의 성도입니다. 남편 집사님은 이석증으로 아들은 코로나 후유증으로 아직까지 기침이 나와 힘듭니다. 친정 어머님이 골반 인대가 다쳐서 치료하고 계십니다. 권사님이 도우시며 몸도 마음도 힘들지 않도록 도우시고 치료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1교구 안효경 권사님이십니다. 아들 이규환 등 아픈 것 원인 발견하고 치유받아서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경순 집사님 남편 김영환 집사님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해서 염증 수치가 심해 통증과 걷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염증 수치가 정상적으로 내려가고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종석 선교사님 태국에 계신 우리 박종석 선교사님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이신데 위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라오스의 백총명 선교사님 엘림센터 청소년 매일의 새벽을 깨우며 새벽재단 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고 온 두 자녀 학교 성적 우수하게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장학금 받는 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써 우리 한 가족된 지체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한 몸을 이루는 한 공동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백종명 선교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라오스로 보내셨사오니 하나님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렌세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떨어져 있는 자녀들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필요함이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박종석 선교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갑작스러운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위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깨끗하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수고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영환 집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기성 척추염으로 인해서 염증 수치가 심합니다. 통증과 거기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몸 안에 염증 수치 가라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세포들이 아버지 온전하게 풍성하게 또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증의 원인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 치유하는 손 여호와 라파의 치유하는 손이 하나님 느껴지고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호경 권사님 또 귀한 아들 이규환 형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아들의 등 아픈 것 원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발견케 하여 주시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묻혀질지어다. 하나님 일상이 회복되고 하나님 믿음에서 자라나는 아버지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은선 집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갑상선 염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열에 힘이 듭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열이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증의 수치가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만으로도 하나님 그 열병이 떠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남편 집사님 아버지 이성적으로 또 아들은 코로나 후유증으로 아직까지 가족들이 이렇게 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치료의 권능의 손으로 만지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들의 육신의 이 연약함들 하나님 아버지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하나님 치료하노니 주의 말씀 붙잡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8교구의 최문희 집사님 알러지 때문에 피부가 가렵다고 합니다. 급병 완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재민이 고3인데 예민해져서 밥만 먹으면 배가 아프고 머리가 늘 아프다 합니다. 아들의 불안과 또 복통과 두통이 완화되고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창윤 집사님 22교구 박창윤 집사님 남편 강희성 성도가 학습 세례 받기로 하여서 감사드립니다. 남편의 사업장 이름이 코람대우예요.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업 되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축복 주시옵소서. 우리 24교구 남순금 권사님 속히 남편 윤중원, 큰아들 윤재정, 막내아들 윤승정, 시댁 친정 식구들 영혼 구원되어 믿음의 제사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내아들 윤승정 코레일 전철 기관사인데 항상 안전운행하며 피곤치 않으며 건강하게 잘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 코로나로 인해서 3번째 직장 다니는데 아직 수입이 없습니다. 수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혜숙 집사님 남편 장갑철 일을 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화성의 직장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기 근속할 수 있는 은혜, 기쁘게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장지선 집사님 남편 김철회 집사님 5월 13일부터 6월 16일 일정으로 인도 출장을 갔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 아프지 않고 건강히 지내고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서 주님 한번 잡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고백하며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김철애 집사님 하나님 한 달여 일정의 이 출장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인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많이 또 걱정되고 염려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가는 곳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끌고 같은 능력자로 지키시고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잃지 않고 주여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편 정혜수 집사님 남편 하나님 일을 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화성의 직장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책임있게 일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아버지 날마다의 삶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순국 권사님 하나님 그 가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들 하나님 그 자녀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가정 가운데 구원의 문을 속히 열어주시옵소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의 일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안전 운행하도록 하나님 항상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선한 하나님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경제적인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강희성 성도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학습 세례 받으며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의 영혼 이제 하나님의 소유 되었사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 인생길 가운데 그의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 집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알러지 하나님 아버지 일으키는 모든 그 원인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재민이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민해져서 밥 먹으면 또 아버지 하나님 동과 목동과 아버지 하나님 스트레스로 힘들어합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평안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15교구 이진주 성도님 아들 최준혁이 대학생인데 휴학하고 공부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0교구 박창현 집사님 아까 우리 기도했고요. 우리 황순자 집사님 딸 가정이 귀한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엄마 태중에서 10달 동안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딸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윤진혜 권사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많은 중보기도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잘 받고 6개월 만에 중보기도에 참석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루하루 회복이 되어 독실이 날개치듯 믿음도 다리의 힘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윤진혜 권사님 하나님 이렇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 잘 받고 하나님 6개월 만에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그 감사와 감격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 기쁘게 안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치듯 다리의 힘이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왕순자 집사님 딸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새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중에서 이 아이 사람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의 그 신앙과 믿음과 감사가 하나님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물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준혁이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생의 앞길 하나님 위하여서 헤매고 또 아버지 하나님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길이 되어주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함께 걷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꿈을 찾고 비전을 찾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제는 개인 기도 제목을 떠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2년에는 살아있고 사랑 있는 교회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과 역경을 넉넉히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어진 삶을 살아가며 서로가 사랑으로 이어지는 교회, 세상의 이웃들과도 사랑으로 이어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성겸 담임 목사님, 이은 사모님, 제아 재현이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육신의 강건함과 기쁨과 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또 김인중 원로 목사님, 이재순 사모님 영역에 강건하게 하시고 사역의 은혜에 더하사 충만하게 열매 맺는 주의 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학교와 대학, 청년교구, 그리고 25개 지역 교구의 교역자 장로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다음 세대 자녀들이 말씀 중심의 신앙관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며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도, 주일예배, 월요중부기도, 수요기도회, 한나소망셀 예배, 목요 영성집회, 또 모든 각 직장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삶이 변화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산교회 모든 기관들이 모든 비전과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섬기는 모든 교역자들의 건강과 안전, 코로나에서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찾고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산교회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살아있고 사랑 있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게 하시옵소서.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하나님 나누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 앞장서 순종하고 충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그 가족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날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분이 붙잡아 주시옵고 영역이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교회, 학교, 대학, 청년교구, 아버지 하나님 교부와 교육자, 아버지 장로님들과 성도들과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 자녀들 안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중심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온전히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중보기도회를 못하였소. 하나님의 예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벽기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가 응답되는 아버지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리기도회, 한나소망셀 예배, 목요 영성집회, 그리스도의 모임, 아버지 하나님 가족 교육과 양육, 아버지 각 지하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육자들과 청년의 리더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역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과 뜻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귀한 공동체 하나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연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고 또 우리 안산 도시를 품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구원의 방주를 짓는 삶이란 주제로 진행되는 5월 가정의 달 예배와 행사, 그리고 셀 모임을 통해서 동산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다시금 세워지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모든 동산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치료 중인 성도들의 증상이 심화되지 않고 후유증 없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창옥 교수와 또 김창옥 교수 강연과 3030 교회를 잇다 예배를 통해서 동산의 젊은 세대들이 다시금 세워지고 교회의 중심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안수집사 조창기도회 교구 함께 앉기 굿파트너스 나눔 있다 희망 있다 캠페인 아버지 학교 모집 유아 세례식 등 교회가 준비하는 예배와 행사 가운데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과 개업 등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동산의 성도들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진행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분들의 축하와 사랑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입원, 소천 등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에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주는 평안 세상과 같지 않다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 충만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안산을 위해서는 산돌로 세워져 가는 동산교회 축복을 통해 안산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땅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산 상록구의 모든 도시와 단원구에 있는 모든 동과 행정센터 치안센터를 지켜주시고 관내의 모든 초중고 학교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는 일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도시, 안전한 도시로 안산을 세워주시옵소서. 6월 1일 지방선거 있습니다. 하나님 택하신 귀한 자들,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당한 자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안산을 위하여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5월에 하나님 아버지 흩어져 있던 하나님 성도들을 다시 모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회복된 하나님 이전보다 더 뛰어난 아버지 하나님 이전보다 더 귀한 열정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동산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방주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위협으로부터 지켜지는 아버지의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고 있는 아버지의 여러 행사들 아버지 하나님 단순한 행사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좋은 아버지 하나님 기회가 되어서 아버지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시고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이 젊은 세대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수집사들 창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구 함께 함께 통하여서 아버지 그동안 멀리 되었고 아버지 단절된 것처럼 보였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 간의 소통과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대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가정의 형편들을 헤아려 주시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하나님 질병과 입원, 소천 등으로서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을 그 형편들을 하나님이 알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으로 주님의 치유로 주님 아버지 주님의 소망으로 하나님 채워주시어서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아픔이 하나님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산 도시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산돌로 세워져가는 농산교회를 통하여서 이 안산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록고 단원고 모든 농가 행정센터 아버지 하나님의 중고 학교를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범죄함의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빛의 자녀들이 더욱더 빛을 발하여서 어둠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도시 안전한 도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다문화가 또 외국인들이 하나님 이 안산 도시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하여서 세계 선교로도 쓰임받는 안산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합당한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산 시장과 구청장 아버지 하나님 각종 리더들 하나님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끝으로 나라를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월요 중보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요즘 북한에서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으로 우리
우리가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북한 땅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교회가 복음 안에서 신실한 주님의 청지기로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 세대와 다음 세대를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과 혼란 지혜롭게 극복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앞서 수고하는 의료인들과 방역 담당자들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힘을 이용해 연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는 세계가 아닌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고 파송하는 선교사님들과 세계 각국 154개 협력 교회들을 붙드시며 현지의 동역자를 세워주시고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촌, 어촌, 산촌, 낙도, 시설, 기관, 개척교회 사역자들에게 교회의 부흥과 소망과 은혜를 주시고 지역사회를 복음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월요 중보 기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간구하는 월요 중보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받는 월요 중보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는 1,000명의 기도 용사 세워 주시옵소서. 월요 중보 기도회를 섬기는 장로님과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과 임원단, 찬양팀, 방송 자막, 봉사자와 직원들에게 성령과 은혜와 사랑과 섬김의 기쁨을 매주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 속에서 두려운 물질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과는 멀어져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조국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을 숙히 아버지 하나님 내버려두지 마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아픔 우리 민족 동포에 아버지 하나님 아픔들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로써 기도로서 준비하며 한국교회가 앞장서 통일을 준비하고 복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의 삶을 아버지 있는 어머니들고 있는 모든 아버지 불안과 염려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복 같은 노동자를 우리의 눈과 방역 당당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안한 전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절망과 낙담 가운데 있는 이들 아버지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찬양하는 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질고와 고통 가운데서 오히려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우크라이나 땅에 보내어 주시옵소서. 러시아에도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쟁이 멈추게 하시옵소서. 분열과 다툼이 멈추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불안과 염려와 공포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풍화롭게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의 땅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땅 끝까지 주의 나라 세우기 위하여서 앞장서 수고하고 나아가는 주여 귀한 종들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현실 속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월요 축복기로 하늘문을 여는 월요 축복기도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정욕과 욕심으로 지배당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과 충만히 채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들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동역하는 기도의 용사들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섬기는 일꾼들 아버지 우리 임원들 아버지 찬양팀 방송자와 봉사자와 직원들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고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충성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여 진리의 말씀을, 은혜와 위로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기도하며 우리의 형편을 아뢰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이미 복된 자리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오 주인 되어 주시어서 창조자 되신 하나님의 소유물로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더 많은 기도의 응답을 고백하며 감사가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이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코로나도 이제 거의 분위기가 좀 다운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외부 활동도 이제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월요중보 가족들 현장이 열려 있습니다. 활짝 열려져 있고 오늘 더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오셔서 예전 일보다 더 놀랍고 풍성하게 되는 새 일, 또 새로운 월요중보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 많이 좀 와주시면 좋겠고요. 또 실시간으로 우리 기도 제목 받고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많은 분들 중간에도 계속 올려주셨는데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함께 듣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들으면서 뭐 한번 하고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 함께 나누고 함께 한마디라도 더하여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면서 오셨으니까 오늘 5월 좋은 날이잖아요. 우리 이번 주 오늘이나 이번 주 생일이신 분 한번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생일이신 분이 없나요? 네. 그러면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아니면 나 축복받기 원한다, 축복받기 원한다, 일어나세요. 우리 축복송 같이 하겠습니다. 용감한 우리 성도님을 향하여서 우리 축복합니다. 축복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일어나세요. 저 뒤에도 있네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즐거움과 자녀의 힘,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축복받기에 합당한 분들이에요. 다음에는 다 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오늘도 찬송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월요중보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과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